안녕하세요.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 읽기 4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C.S. 루이스는 음보의 처벌로서의 지옥을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서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에게 음보의 처벌은 불가피하며 자아라는 독방에 영원히 갇히는 것이 음보의 처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옥에 대한 두 번째 반대 의견부터 또 계속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07페이지 맨 위에 단부터 또 읽어가면서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 일시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생에서 지은 일시적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은 시간상 형평성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두 번째 반대 의견인데요. 영원을 단순한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원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시간을 선으로 본다면 이것은 시간의 부분들이 연속되어 있으며 어떤 부분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 시간에는 폭이 없고 길이만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영혼은 면이나 입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을 단순히 시간의 연장으로만 생각할 경우에는 이 반대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렇지만 영혼을 단순히 시간의 연장으로 보는 그런 생각은 시간이 연속되어 있으며 겹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미지로서는 틀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시간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논쟁해왔던 그런 서구 철학의 전통상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국 또는 동양권에서 영혼을 시간의 연장 이외에 또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C.S. 루이스는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면이나 입체 같은 그런 이미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인간의 전 실제는 입체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그 입체는 주로 은혜와 자연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 또한 우리가 지상의 생애라고 부르는 그 입체의 기준선을 그리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준선을 삐뚤어 그리면 입체 전체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 즉 이 상징을 빌리자면 인간이 전 복합체의 작은 선 하나만을 담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맡겨진 그 작은 선 하나도 잘못 그려서 전체를 망칠 때가 많은데, 하물며 더 많은 부분을 맡았다면 얼마나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영혼이라는 것을 면이나 입체로 본다면 인간의 전 실제도 입체의 형태로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그 전 입체를 만들기 위한 그 기준선을 바로 인생에서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그 선택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 실제, 입체와 같은 전 실제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짧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기준선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짧은 것도 잘 못 그리는데 길게 그렸을 때 전 실제의 모습이 훨씬 더 엉망의 모습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반대 의견이 좀 더 단순하게 표현된 형태로서 죽음이 끝이어서는 안 되며 마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아마 100만 번이라도 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나 부모는 몰라도 선생님은 종종 알고 있는 바처럼
아이에게 시험을 다시 치를 기회를 준다 한들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든 끝은 와야 하는 법이고 전지하신 분이 그 때를 아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일입니다. 즉, 일시적인 죄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이런 식의 반대 의견이 좀 더 단순하게 표현된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비유로 해서 기회를 학생들에게 얼만큼 주어야 될지는 기회를 받는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기회를 주는 선생님의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훨씬 더 학생의 상태를 잘 아는 지혜와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C.S. 루이스는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시면서 전지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회가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임을 대단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이 형평성의 논란을 통해서 주어진 지옥에 대한 반대 의견은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 개념을 단순히 시간의 연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또 다른 면의 입체적인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의 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 또 계속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은 중세 예술과 어떤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지옥의 무서운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즉 세 번째 반대 의견으로는 중세의 기독교 예술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와 또 성경 구절들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옥을 묘사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그런 고대인들의 상상력일 뿐이지 실제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반대인 거죠. 폰 휘겔은 이에 대해 교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미지와 교리 그 자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폰 휘겔이라는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이미지와 교리 그 자체를 혼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지옥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 가지 상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째는 형벌의 상징, 영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나오는 그런 상징이고요. 둘째는 파멸의 상징,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에 나오는 상징이고요. 셋째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남자에 대한 비유나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에 대한 비유에 나타나는 바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는 추방이나 박탈, 배제의 상징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불의 이미지는 극심한 괴로움과 파멸의 개념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합니다. 이 불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한 점은 이 모든 표현들의 의도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서운 것을 제시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직시하지 않는 해석은 유감스럽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파멸과 박탈을 제시하는 이미지들은 도외시한 채 극심한 괴로움의 이미지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은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무서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 상징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 유감스럽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징들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지옥의 이미지들은 파멸, 박탈, 괴로움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것.
그 중에서 어느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 모두 적절한 상징이 될 수 있게 해주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파멸이란 그 대상을 무의로 돌아가게 만들거나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영혼이 본질적으로 멸절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어떤 것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출현한다는 뜻입니다. 통나무를 태우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옵니다. 전에 통나무였던 것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고 할 때 전에 인간의 영혼이었던 상태 또한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태란 아마도 괴로움과 파멸과 박탈로 똑같이 적절히 묘사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C.S. 루이스가 이 세 가지 이미지들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멸이라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영혼이 파멸될 수 있다라는 이 이미지를 들으면서 멸절될 수 있다. 영어로 얘기하면 annihilation, 그러니까 슥 사라져버리는, 없어져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멸된다, 즉 파괴된다는 것은 원래의 모습과 다른 무언가 다른 것으로 변환되어 간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나무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통나무가 파멸된다, 파괴된다는 것은 마치 통나무가 타면 가스와 열과 재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세 가지로 변환되는 것처럼 인간의 영혼이 파멸된다는 말의 뜻은 영혼이 슥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전에 인간의 영혼이었던 상태에서 괴로움과 파멸과 박탈이라는 그런 다른 종류의 상태로 그렇게 변환된 그 세 가지의 상태로 변환된 형태, 즉 영혼의 잔재들이 남게 된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비유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로 간 반면 저주받은 자들은 인간을 위해 준비된 곳이 아닌 장소로 갔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지옥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의 파멸의 의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준비된 장소, 구원받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이고 지옥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 즉 영혼이 파멸된 상태의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닌 마치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장소라고 묘사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보다 더 인간다워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성을 박탈당한다는 뜻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또는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잔해입니다. 완전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열정을 의지에 순종시키며 그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전의 인간이었던 것, 전인간 내지는 저주받은 혼령이란 전적으로 자아에 집중된 의지와 의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열정으로 구성된 존재라는 뜻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피조물, 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극의 죄들이 성기게 뭉쳐있는 덩어리라고 해야 할 피조물의 의식 상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즉 C.S. 루이스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천국과 지옥의 본질은, 천국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자신이 정말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고 인간이 되어서 그 인간의 영혼이 를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지옥은 그 영혼이 인간이 되지 못하고 파괴되어서 파멸되어서 어떤 괴로움과 파멸과 박탈로 드러나는 어떤 영혼의 파편들이 쏟아져서 모여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순히 똑같은 인간들이 더 좋은 곳인 천국으로 가고 더 나쁜 곳인 지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천국은
인간들이 모이는 것이고 지옥은 인간의 잔재들이 모이는 곳이다. 인간의 잔재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아에 집중된 의지와 그 의지의 통지를 받지 않는 열정들. 그래서 상극의 죄들이 막 이렇게 전혀 통제됨이 없이 성기게 뭉쳐있는 그런 덩어리 같은 그런 의식 상태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지옥이다 라고 지옥과 천국의 본질을 아주 분명한 이미지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옥은 지옥의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지옥이라는 말에는 일말의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엄격함과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주받은 자들만이 자기 운명을 그렇게 못 견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인식할 때 지옥은 지옥의 관점에서 괴롭고 힘든 그런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관점에서, 즉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런 박탈의 장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지옥의 그 무서움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엄격함과 모순된다고 자신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 이 마지막 몇 장에서 선과 악이 점점 더 광대하게 그 모습을 드러냄에 따라 지금껏 그토록 오래 주의를 기울여온 고통과 쾌락의 범주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통이나 쾌락 자체는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고통은 없고 쾌락은 많은 그런 경험, 그것을 경험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 쾌락이란 저주받지 않은 영혼이라면 누구나 악몽을 꾼 것처럼 공포에 떨며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게 만드는 어두운 쾌락일 것입니다. 반면에 천국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다 해도 그 고통이란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갈망할 만한 고통일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본질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천국은 쾌락이 있는 곳, 지옥은 고통이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아직 천국과 지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선과 악을 이해할 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을 양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정말 인간성을 찾아가는, 인간성을 회복한 영혼이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선이라면 악은 자기 안에 갇혀서 점점 더 인간성을 잃고 그 영혼이 파편으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설령 지옥에 쾌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영혼의 파편들이 누리는 쾌락은 영혼이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한 영혼이 보기에는 악몽을 꾼 것처럼 공포에 떨면서 기도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어두운 종류의 쾌락일 것이다. 거꾸로 천국에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회복된 그런 인간들에게는 그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영혼의 파편들인 지옥의 영혼들에게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고통이 될 것이다. 즉 쾌락과 고통이라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천국과 지옥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뚜렷이 볼 수 있다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반대 의견부터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